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여전히 내 힘과 내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 안에 바벨론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읽는 것은 1절과 6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살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요, 바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왜 심판을 당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행위를 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지를 살펴보고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요, 물질주의와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엄청나게 부유한 상업과 지식을 소유한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강한 군사력으로 아수르와 남유다 그리고 애국까지 모두 정복한 바벨론은 그야말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의 강한 능력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6절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강한 군대와 엄청난 부,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과 문명, 정치, 과학 모든 면에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신들의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숭배하는 행위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행위, 그들의 강함과 능력과 지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며 교만이며 거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의 행위들이 오늘날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인간은 과학의 발전과 지식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을 통해 바벨론과 동일하게 자신들의 능력을 점점 키워서 인간들도 이젠 신과 같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문학 분야에서 가장 핫한 유대인 유발 하랄이라는 교수는 그가 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모데우스, 정녕 인간은 신이 될 것인가? 누구도 자신 있게 답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인간은 이미 신의 영역에 도전했고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될 거라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간 역시 바벨론과 동일하게 그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그들조차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속성은 교만이며 거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만을 끊으시고 그 거만을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3장 1절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뭐라고 나오나요? 심판이 아직은 경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시기에는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경고와 심판은 다릅니다. 경고를 받을 때는요,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운전하는 도중에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경찰차가 제가 핸드폰을 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세웠습니다. 저는 또 티켓을 끊기겠구나 하는 마음에 동일하게 핸들에다가 손을 대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핸드폰을 보셨습니다. 드라이브 라이센스와 인슈런스를 주십시오. 올 것이 왔구나. 또 티켓이구나. 그래서 드라이브 라이센스와 인슈런스를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찰관이 드라이브 라이센스와 인슈런스를 확인하고 저의 신분을 확인한 뒤 티켓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돌려주면서 오늘은 just warning, 경고라고, 티켓을 끊지 않겠다고,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경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경찰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티켓을 끊지 않고 경고만 주고 저를 보내주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경고는요, 다음에 네가 한 번 더 운전하다 핸드폰을 보면 그때는 티켓을 끊는다는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티켓이 끊겼다면요, 저는 그 티켓을 가지고 그 티켓에 대한 벌금을 납부해야 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티켓을 끊겼다는 것은 바로 심판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는요, 심판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심판받기 이전에 인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소리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교만하며 오만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며, 특히 벨사살 왕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 금과 은, 그런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와 거기다가 술을 마시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까지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게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느니라.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행위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벨사살 왕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술 취하고 음란한 행위에 잔치를 벌리다가 결국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원죄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인간의 교만을 꺾고 계시는 겁니다. 교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주장처럼 인간이 자신들의 만든 과학과 문명의 발전,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사용하여서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무너져가고 있으며, 또한 세계의 강대국 중 하나라는 이 미국이 처음에는 독감보다도 약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트럼프에 외쳤던 주장과는 달리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나가고 있으며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인간은요, 이 바이러스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삶은 결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존재는 절대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이 바벨론과 같은 교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입술로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시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힘든 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경고이고, 우리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사랑하게 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오만을 낮추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국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그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가는 과정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자녀로 성화되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다 깨어 부셔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끝까지 버티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는 이 쌀벌한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는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거나 힘든 상황이 닥쳐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먼저 하려고 하는 바벨론의 속성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론 교만의 속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조금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지고 힘든 일이 닥쳐지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먼저 해보고 내 지식으로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돼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잡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깨달으며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그 외침의 소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그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의료진을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병원들은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환자를 위해 그 환자를 돌보시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생명을 걸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의료진들과 특히 그들을 걱정하는 가족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죽어가는 그 환자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지라도 사명 감당하는 그들이 끝까지 잘 감당하며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들을 걱정하는 가족들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급증하고 있고 병원들은 포화 상태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을 내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어가며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혹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그들이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가족들이 정말 불안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마음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함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힘듦과 수고함과 곧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한 마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홈스테이 하는 우리 사람들, 또 사업터를 문을 닫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 힘든 마음,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힘든 모든 마음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정말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며 이 코로나 블루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과 힘듦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오픈했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문을 닫아야 되고, 집 밖으로 언제나 나갈 수 있을까 그 불안한 마음, 친구도 만날 수 없고 그냥 그저 집에서만 공부하며 지내는 우리의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고 마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는 화가 치밀러 오라 그것을 분을 자제를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듦이 올 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은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위로하여 주세요. 위로하여 주세요.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울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힘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환경 바라보고, 사업터 바라보고, 주변 가족들 바라보면 낙심되고 힘들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